무상심심 미묘 백천만근은요 악업문경수지 우려열의 진실이 나무법없는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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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없는나경 제방편품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 말씀하시되 그만 두어라 다시 말하지 말지니라. 만약 이를 말한다면 일체 세간의 모든 하늘과 사람이 모두 마땅히 놀라고 웃음말이라. 사리부리 다시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시온이시여 오직 원나오건대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원나오건대설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오이며 이 모임의 수 없는 백천만 아성의 중생들은 일찍이 여러 부처님을 친근하여 모든 공기가 빠르고 영리하며 지혜와 박사오니 부처님께서 설하심을 들으면 곧 능히 공경하고 믿어버리리다. 너무명 연하경. 예, 그 법화경 28품 중에서 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방편품이 가장 믿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이 방편품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다른 경전, 다른 품은 이해가 그냥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편품이 아주 우리한테는 중요하고 제법 시상의 도리를 잘 드러내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스님은 이 첫 구절, 이 구절에서 지금 우리가 방금 독해한 이 구절에서 이거다 이래 해가지고 참 마음이 와서 닿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부리에게 이래 말씀하시되 그만 이래 갖다 하문을 할 때는 그칠 지자입니다. 지지 이렇게 두 번 놓지요. 그만두어라. 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뭔가 잡아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만두어라. 다시 말하지 말지니라. 제법시상의 도리는 말길이 끊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말로서 표현이 안 된다. 말로서 그 진리를 드러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만두어라. 다시 말하지 말지라. 이렇게 이제 이런 경우를 갖다가 절언탄이라 그럽니다. 말을 갖다 끊어버렸거든요. 이 지금 현재 여기 앞에 또 한번 절언탄을 썼습니다. 그만두어라. 말하지 말지니라고 두 번째입니다. 지금 현재. 이 품에서 두 번째 부처님께서는 이 절언탄을 쓰시고 지지불후설 그만두어라 다시 말하지 말지 이렇게 그 진리는 구경의 진리는 말길이 전부 끊어진 자리다. 이걸 갖다 암시하고 있습니다. 암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만두어라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상응기는 그만두어라. 다시 말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한 소식 합니다.
이 스님은 이 품을 공부할 때는 부처님의 어떤 가피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도랑에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너무 많죠. 그래서 질문을 하고 부처님께서 거침없이 답을 하시고 이랬는데 제가 묻기를 실상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법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님께 실상은 어떤 법입니까? 다른 질문은 전부 답을 하시는데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실상이 뭐냐고 묻지를 않습니까? 하고 재촉을 하는 그 답을 갖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기 모습을 감춰버리더라고요. 공중으로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아니, 내가 왜 실상이 뭐냐고 질문을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더 대화를 하고 더 묻고 싶고 더 의지하고 싶은데 모습을 감춰버리니까 더 이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내가 새벽에 예불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참 귀하다. 무슨 뜻인고? 새벽에 예불 시간 나무 모범이라고 하면서 이제 예불을 하고 수행하고 있는데 그게 번개같이 지나가네요. 아, 이거다. 왜 다른 걸 질문할 때는 부처님께서 답을 하셨는데 실상이 뭐냐고 물을 때 입을 닫으셨는가? 실상이 뭐냐고 묻지를 않습니까? 하니까 자기 모습까지 감춰버린 거예요. 말길이 전부 끊어졌다는 일체의 도단, 여기서 지금 그만둬라 말하지 말지니라 이 지경이거든요. 그 새벽에 앱을 보면서 그 내용을 듣고는 그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고는 그저 한심이 나가지고 정말로 참 뛰고 솟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나중에 시간 나는 것 같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도 그 유막에 보는 것 같으면 불의 법문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불의 법문에 대해서 그것은 다른 불보살이나 어떤 아라한들이 그 답을 하는데 특히 제일 끝에 가서 그 유막의사가 무소보살에게 무소보살은 불의 법문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소보살이 일체 언도단이요 심행체 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 불의 법문하고 제불실상하고 말은 달라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같은 법이거든요. 일체 언도단이요 말길을 끊어졌다는 뜻이죠. 말로서 표현이 안 된다는 뜻이죠. 심행체 멸입니다. 그 마음으로서 헤아리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 길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수보살이 유막의사에게 묻습니다. 유막의사께서는 불의 법문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입을 딱 닫아버립니다. 말길이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수보살은 말씀을 표현을 해가지고 말길이 끊어진 것을 드러냈는데 유막의사는 행동으로서 행으로서 불의 법문이 뭐냐고 묻는데 입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만둬라 다시 말하지 말지라 이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참 구경의 진리는 말로서 표현이 안 되고 말로서 드러낼 수가 없는데 그러나 말이 아니고 글이 아니면은 이 깊은 도리를 갖다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말을 참여한 겁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제자가 부처님께 묻습니다. 구경의 진리는 말길이 끊어졌다는데, 말길이 끊어졌다고 하시는데, 부처님께서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 구경의 진리를 드러내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는 정말 네 말이 옳다. 너 말이 옳긴 옳다. 너도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질문하면 나도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답을 하겠다니. 얼마나 적절한 말씀입니까? 부처님 아니면 그런 말씀이 나올 수가 없죠. 공예의 진리는 말길이 그려졌는데 거기가 이제 불이 보면 자리고 제법 실상의 도리고 중도 실상의 도리거든요. 그걸 갖다가 구경의 진리는 말길이 끊어졌다는데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답을 해달라고 질문을 하니까 너도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질문해라. 나도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답을 하겠다. 근데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 유마거사처럼 입을 닫아버리는 게 답입니다. 입을 닫는 것이. 예, 경전한 데가 보여. 그만두어라. 다시 말하지 말지니라. 만약 이 일을 말한다면 일체 세간 모든 하늘과 사람이 모두 마땅히 놀라고 의심하리라. 일체 참 제부시상의 도리를 갖다가 이미 앞에서 부처님께서 심려시 등을 이 법은 가히 볼 수도 없고 말과 행상이 정멸이라고 앞에서 드러냈습니다. 드러냈는데 아직 이 지금 현재 이 아라한들이나 이 하늘이나 사람들은 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중이죠. 마땅히 놀라고 의심하리라. 사리부리 다시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시존이시여 오직 원하건대 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원하건대 설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 모임의 수없는 백천만의 아성지 중생들을 일찍이 여러 부처님을 칭언하시어 모든 근기가 빠르고 영리하여 지혜가 있어 박사오니 부처님께서 설하심을 들으면 곧 능히 공유하고 믿어오리다. 이렇게 법을 설해 주실 것을 사리불이 청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의심할 게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의심되느냐 그렇다면 여기에는 문수보살, 간세보살, 대시지보살, 미륵보살 같은 이런 기라성 같은 다음 생에 성불을 할 수 있는 기라성 같은 큰 대보살들이 8만의 수가 자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법을 가지고 왜 아란인 사리불하고 이 대화를 상대를 하는가? 그 보살들은 무수보살비를 대가 그 8만의 보살들은 뒤로 물러 앉아버리고 지금 사리불하고 지금 부처님과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이 모범연화경 정문 14품은 전부 인천이나 성문이나 영각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살은 제쳐놨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성불을 하는 그 도리를 갖다가 설하시게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나중에 보는 것도 뭐 성불 수기를 주셔가지고 그걸 갖다 일성작불을 합니다. 보살은 이미 믿고 이 법에 들어오기 때문에 성불이 결정된 그런 상태지만 이네들은 전혀 지금 그런 성불이 결정된 그런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네들을 갖다가 사리불을 비롯한 12,000 아라한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인천들을 상대해가지고 이 법을 설하셔가지고 전부 이네들이 차례차례 이 정문에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당시 용산해상에서 법을 듣고 있는 모든 그 참 대중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불 수기를 다 받습니다. 다 받고 심지어 지금 우리들까지 내가 멸도한 뒤에 이경을 받아 지은 자 내가 성불 수기를 주노라 법사품에서 이래가지고 미리 우리들도 지금 사실은 그 법사품에 의존해가지고 벌써 성불 수기를 받고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이래서 이 정문에는 그 참 일성작불이 그 근본 그 도리이기 때문에 제벌실상 일성작불 글자 8자입니다. 그 지금 정문의 도리는 그 글자 8자만 이해하는 것 같으면 정문은 전부 이해가 다 된 겁니다. 이 정문을 갖다 축소하는 것 같으면 제벌실상 일성작불 이걸로서 글자 8
숫자 속에서 그 깊은 뜻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들 그 성문이나 영각들을 갖다가 전부 성불 주식이 해가지고 이 사리불이 이제 그저 만이천 아라한트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 제자잖아요. 지혜제일 사리불에게 상대해가지고 이 경을 지금 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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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여 영체방편품 그때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말씀하되 이 없는 높은 법왕이시여 오직 설하시되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무임의 한량 없는 대중들은 능히 공경하고 믿을 일만 있나이다. 부처님께서 다시 제지하심 사리불아 만약 이 일을 설한다면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랑과 아수라는 모두 응당 놀라고 의심할 것이며 깨달지 못하고서도 깨달은 채 하는 그만한 비유는 장차 큰 구렁에 떨어지리라. 그때 세종께서 그들 개성으로 말씀하시되 그만 두어라. 다시 말하지 말지니라. 나의 법은 묘하여 생각하기 어려워 모든 증상만의 사람들이 듣고는 반드시 공경하여 믿지 않으리라. 나무묘법연하경. 여기까지가 부처님께서 절은탕을 3번 반복해서 쓰시는 그 대목입니다. 여기서도 그만둬라 다시 말하지 말지니라 이래가지고 말길이 끊어진 것을 지금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오늘 사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경을 함으로써 사경 삼매가 일어나고 마음을 한 곳에 사경하는데 한 곳에 몰입할 수 있고 그래서 사경도 중요한 우리 수행의 한 축이다. 오종수행이라 그러죠. 오종법사를 그러고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사경하고 이것이 5가지 수행 방법인데 그런데 수행은 한 가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행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우니까 짬짬이 사경은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사경함을 해서 사경만 해도 다른 읽고 외우고 아니고 사경만 하더라도 다음 생에 도리천에 몸을 받는다 경전에 이르 나옵니다. 도리천은 그 부처님을 낳으신 마야 부인이 지금 도리천에 머물고 있는 그런 하늘천이죠. 그게 이제 몸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경은 물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독경하는 것도 그렇고 외우는 것도 그렇고 정성이 제일 필요하지요. 며칠이 아니고 얼마 전에 어느 거사가 사경창을 한 건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보내줬습니다. 그 사경책이 한 달 만에 되돌아온 거예요. 한 달 만에 다 사경을 마치지는 않을 것이고 웬일인가 싶어서 열어보니까 다 사경을 했더라고요. 해가지고 한 달 만에 사경을 다 마치고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사경이 이 사경을 갖다가 우리 장경각에 모셔야 될 긴가 그만둬야 될 긴가 너무너무 난필이고 그야말로 애들 무슨 장난으로 쓴 것도 아니고 글이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서기관인가 부의사인가 아주 그런 참 깐부지게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하고 인연을 맺기는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압니다. 근데 내가 책을 낼 때마다 책을 한 권씩 보내주고, 왜 그러냐면 자기 그 개인 사이트를 갖다 개설해가지고 이 법화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설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많이 아는 체하고 내하고 한 번씩 그 대화를 하면 자기들 공부를 하다가 뭐 맥힌 게 있으면 전화를 해가지고 묻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이 사경책은 왜 이런가? 아는 것만 가지고 그걸 보고 내가 아는 것만 가지고 이거는 자기 것이 아니구나. 글자 한자도 어떤 자기 정성이 들어가는 글자가 한자도 없는 거예요. 전부 흩어져 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사경을 하는가? 이 스님이 그 사경하는 것도 뭐 열심히 해도 7개월, 8개월 걸립니다. 짬짬이 하는 것도 뭐 1년 걸립니다. 한지를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스님은 전부 먹을 갈아가지고 붓을 쓰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먹고 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일반 그 볼펜을 쓴데 그랬잖아요. 볼펜도 그렇습니다. 5mm짜리 있고 7mm짜리 있고 1mm짜리가 있습니다. 0.5mm, 0.7mm, 1mm짜리 있는데 그 좀 굵은 걸 가지고 쓰는 것 같으면 좀 나을 텐데 아주 가는 걸 가지고 그냥 애를 참 뭐 장난하는 식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만에 그걸 다 썼지요. 평소 때 그리 아는 체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그거는 아는 건 아는데 자기 행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흐트러진 마음이 그 경전 속에 쫙 담겨 있는 거예요. 안 사는 것만 못하면 오히려 업을 짓지 않냐. 그 거룩한 경전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려놨으니까. 다른 절에서는 사경을 갖다가 눈을 보고 이 경전에서 이쪽 빈 공책에 옮겨 적습니다. 옮겨 적다 보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타로자도 일어나고 빠지기도 하고 엉망진창이거든요. 그걸 보고 이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그 밑에 10개 깔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럼 타로자 그거는 없거든요. 그럼 그 위에다 정성스럽게 한자 써야 되는데 한자가 법신불 그 자체입니다. 법신불 그 자체입니다. 옛날에 서울에 있는 어느 불자가 자기는 직장에 다니고 도저히 사경할 그 짬이 안 나니까 사경 자기가 쓰기도 하고 남을 시켜서 쓰고 경전을 보면 계속 그렇게 누워있고 남을 시켜서 써요. 남을 사경하라고 시켜가지고 쓰기도 하고. 한번 전화 왔습니다. 스님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오고 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경을 좀 한 줄 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제가 공양금은 달달이 올리겠습니다. 동양금 필요 없고 꼭 필요한 것 때문에 내가 그냥 사용해 줄구만 하니까 아닙니다. 우리 그 돌아가신 부모님 그 극락왕생을 위해서 꼭 사용을 한 줄 하고 싶습니다. 평소 때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을 하고 세상 떠났는데 내가 제대로 부모님을 위해서 한 것도 없고 하니까 이 사경을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을 갖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 정성이 고마서 그건 그렇게 하라 했다면 한 1년 동안 사경하는 과정에서 그 달달이 참 공양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공양감을 보고 쓴 건 아니고 그 이제 마음을 보고 사경을 했는데 사경을 다 그 한 건 한 것마다 뒤에 제일 뒤에 보는 것은 백지가 한 권씩 같이 적어되어 있습니다. 장되어 있습니다. 그 백지에다 늘 쓰습니다. 어디 누구 사는 누구 보기 해가지고 아버지 누구 어머니 누구 극락 이 사경공도 그러냐 극락왕생 하소서하고 전부 발음은 또 쓰고 한 건 한 것마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경을 다 마쳤는데 뒤에 그 사람이 당사자가 내려와서 그걸 갖다 보여주세요.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사경을 어떻게 하냐. 그래 내가 사경을 했지만은 하늘에서 무슨 천필인가 선필인가
정말로 한자도 흐트러짐이 없고 내가 봐도 괜찮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저기 가가지고 그 용문사 가서 보니까 그 보물급인데 모범연화경 사경행전이 그 보물급으로 지정돼 가지고 그 지금 소장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가만 보니까 백제시대 스님이 쓰신 그런 책이더라고요. 사경인데 그 보물급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내가 쓴 그 책, 그 사경도 세월이가 하는 것 때문에 보물급이 올라가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몇 년간 부처님 앞에 소장을 하고 있다가 앞에 영치산에 사리탑 조성할 때 자, 내가 몇 년간 이렇게 소장했는데 인양 밖에 있는 것 같으면 언제 어떻게 누가 훼손이 될지 모르니까 사리탑 속에 소장하도록 하자 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찬성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세상에 또 이런 일도 있습니까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사리탑 세우는데 큰 어떤 보탬이 되어가지고 뭐 그런 이제 사리탑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세월이 가가지고 탑이 열리고 하는 것 때문에 다시 보는 것 때문에는 그 경제는 보물급에 올라 안 가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먹을가 쓴 거는 일반 편을가 쓴 거는 세월이 가면 날아갑니다. 막 산화되고 있는데 먹은 산화가 되는 게 없거든요. 수백 년, 수천 년 가도 지금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종이가 다 사가도 먹간 데는 삭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먹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경을 갖다 이번에 그분이 지금 영 모르는 사람이 사경을 해가 보내는 것 같으면은 그냥 넘어갈 건데 그렇게 평소 때 알닥하고, 이런데 심지어 이 모범연화경 그 사이트를 자기 사이트 개인 사이트를 개설해가지고 법사 행위를 하면서 이런 지금 경우가 또 있겠는가? 여러분들도 보는 것 같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어지러워서 못 봅니다. 우리는 사경할 때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한자 1년이 걸리도 좋고 2년이 걸리도 좋습니다. 한자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슨 요새는 필기도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필기도구가 거기에 맞는 필기도구를 써야 되는데 어떤 또 경우는 사경 굉장히 사경 다 맞아 들어오는데 5mm짜리 0.5mm짜리를 썼는가 7mm짜리를 썼는가 잘 안 보일 정도로 너무 가늘어 가지고 집에 있는 거 필기도구 아무거나 주워가지고 쓰는 이런 감이 나는 거예요. 먼저 사경 책을 받으면은 필기도구부터서 먼저 문구점에 가서 구해야 됩니다. 요새는 필기도구 얼마나 많습니까? 수성은 날아가거든요. 산화가 연해되기 때문에 수성은 번지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수성을 쓰지 말고 유성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 책을 보고 정성이 도대체 않고 이 사람은 사경 하문에서 오히려 업을 지었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경을 하더라도 단실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한 페이지 써도 정성을 담아가 쓰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경전하는 데가 봐요. 그때 사리불이 뜻을 거듭 펴려고 개성으로 말씀하되 이 없는 높은 법왕이시여 오직 설하시되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이 모임의 한량없는 대중은 능히 공경하고 믿을만 있나이다. 지금 이 경을 방법음을 설하실 때 이미 5천 사람은 일어나서 나갔거든요. 나가고 남은 사람은 부처님께서 정실만 남았대요. 오른 열매만 남았다. 오른 열매만 남았다는 성불을 할 수 있는 자만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능히 공유하고 믿을만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제지하시며 사리보라 만약 이 일을 설하면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아수라는 모두 엉당 놀라고 의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다른 이성도 아니고 백지불도 아니고 일체 세간의 하늘과 천성계죠. 사람과 아수라는
모두 응당 놀라고 의심할 것이다.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도 깨닫지 않은 그 많은 비구는 장차 큰 구렁에 떨어지리라. 구렁은 악도인데 이 모범 연락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고 또 거기다 해방을 하는 것 때문에 법화경을 해방하는 것 때문에 부처님 종자를 갖다 끊는 것이다. 부처님 종자를 끊으면 영원히 성불 못하는 그런 경우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좀 제지하시는 그만둬라 제지하시는 그런 말씀이 돼요. 장차 큰 구렁에 떨어지리라. 그때 스님께서 이 뜻을 그대로 표시를 개성으로 말씀하시되 그만둬라. 다시 말하지 말지니라. 여기까지가 3번 절은탄을 쓰시는 경우입니다. 그만둬라. 다시 말하지 말지니라. 말길이 끊어졌다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제 쓰시는 그런 경우죠. 그때마다 사리불이 부처님 문화권대 설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처님 말씀을 믿고 봐도오리다. 이렇게 해가지고 3번이나 청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걸 갖다가 삼지삼청이라고 합니다. 3번 거치거라 부처님께서 반복하시고 따라서 사리불이 3번이나 청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3번이나 그때마다 오직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니까 3청이 되죠. 그래서 이 경우를 갖다가 이 방법품에 있는 삼지삼청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만둬라. 다시 말하지 말지니라. 나의 법은 묘하여 생각하기 어려워 모든 정상만의 사람들이 듣고는 반드시 공개하여 믿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 주의를 이제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그 다음 되면 읽고 말씀해.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모범연하여, 경제 방편품. 그때 사리불이 다시 부처님께 아뢰어 말씀하되 시존이시여 오직 원하옵건대 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원하옵건대 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모임 가운데서 저희들과 같은 무리백천은 백천만억은 시세에 이미 일찍이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사오니 이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능히 공경하여 미사옵고 긴밤에 편안한 유익함이 많으오리나. 너무 명연하경. 부처님께서 3번이나 절은탄을 쓰시고 그때마다 사리불이 오직 원하옵건대 설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3번이나 간절히 간청을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제 이런 걸 보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처님 제시시에도 사리불 같은 그런 참 큰 아란이 이렇게 간절히 법을 듣기를 바라고 부처님께 간청을 하는데 우리는 구하지 않아도 보물을 얻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무가보치 값도 모를 법의 무더기를 갖다가 불구자득이다.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다. 그때 사리불은 이렇게 부처님께 간절히 요청해가지고 법을 듣게 되는데 우리는 그거 없이 그냥 참 이 자리에서 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특히 말법 시대입니다. 그때 사리불보다도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 하성유표 보면 대통지성 열애불이 이제 놓지요. 대통지성 열애불 그 처소에 16왕자가 있었는데 16왕자가 전부 참 성불 다 하고 계셨는데 하고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그때 대통지성 열애불 처소에서 신무광자 밑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아란이 돼가지고 그 인연이
가거생의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때 대통지성 여대불 처소에서 법을 들은 그런 자들이 지금도 부처님 그 참 법을 갖다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아란 위치에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렇게 긴 그 인연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보나보살의 어떤 권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나보살들은 그때 대통지성 여대불 처소에서 법을 들은 자가 아니고 이미 보살도를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보살도를 닦은 그런 구원의 보살이다. 보나보살들. 우리는 그래 보나보살 내지 보나보살 근속이기 때문에 대통지성 여대불 처소에서 이어지는 그 인연하고는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모범 연락을 받아지고 이 말법 시대에 수행하는 자는 부처님께서 성불 못하며 한 사람도 없다. 성문이나 보살들이 이 법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지는 자는 성불 못함이 없다. 전부 성불이 의심이 없다. 이렇게 성불을 갖다 보장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때의 대통지성 여대불 처소에서 그 인연이 아니고 과거생에 이미 부처님으로부터서 법을 듣고 보살도를 닦은 그런 보나보살 내지 보나보살 근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모임 가운데서 저희들은 무리는 백천만억 세세에 이미 일찍, 그러니까 과거생부터서 지금 날 때마다 부처님 처소 나가지고 부처님의 교화를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미 일찍이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서 오니 이와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능히 공경하며 미사오고 긴 밤에 편안하여 용함이 많으리다. 여기서 긴 밤이라는 것은 하나의 세월입니다. 세월이 오고 감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데, 불난집에서 자식들이 불난집에 있는데 너희들이 빨리 불난집에서 나오느라고 이렇게 장자가 했는데 나오지 않고 동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동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 비유 표면은 하나하나가 전부 안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집니다. 밤과 낮이 계속 바뀐다는 뜻입니다. 동서로 왔다 갔다 한다거든요.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불난집에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글로 보는 것 같으면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 그대로 넘어가는데, 긴 세월 동안에 밤낮이 바뀌는 걸 말하죠. 밤낮이 바뀌는 긴 세월 동안에 우리는 불난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예, 그 개성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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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는 나 영체방편품 그때 살인불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성으로 말씀하되 없는 양족존이 시여원컨대 제일의 법을 설하시옵소서. 저는 부처님의 맏아들이오니 오직 분별하여 설해 주시옵소서. 이 모임의 한량은 대중들은 너희 법을 공경하여 믿어오리다. 부처님께서 이미 지난 세상마다 이와 같은 이들을 교화하셨으니 모두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 말씀 믿어 듣고자 하옵니다. 저희들 1200인가 그 밖의 불도를 구하는 이들 원하옵건대 이 대중을 위하시어 오직 분별하여 설해 주시옵소서. 이들이 법을 듣고는 꼭 크게 안심을 내오리다. 너무 묘법연악형. 이렇게 사리불이 3번이나 간절히 법을 설해 주실 것을 간청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서는 부처님께서 너 사리불이 그렇게 3번이나 간절히 청하니 내가 어떻게 법을 설하지 않겠느냐 하고 법을 이제 이 진리를 갖다가 방패부모 설해 가시는 그런 대목이 열리겠습니다. 지난 그 21일 날 금요일은 그 교도소 법회가 있었는데 그 교도소서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남자 수용자가 180명, 여자 수용자가 30명, 이래가 210명이 동참을 법회합니다. 그 말만 듣고 모든 준비를 갖다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법회 가니까 남자 수용자만 법을 듣기 위해서 강당에 모여 있고 여자 수용자는 한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나중에 들어올 겁니다. 뭐 그런 거 하고 법문을 시작했으면 되는데 1시간 법문을 하고 나서 끝나고 나니까 그들이 남자 수용자가 전부 나가고 자리가 강당에 비니까 여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 수용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시간 하고 2시간 해야 된다네. 꼬박 2시간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을 한다니까. 지구 편리한 대로. 그래도 따로, 날짜를 따로 받든지, 안 그러면 그 법을 설하는 스님을 갖다가 2분을 모시든지 해야 되는데, 혼자서 2시간을 어떻게 이 마이크를 잡고 떠들어야 됩니까? 젊은 사람도 아니고. 자기 편리한 쪽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끌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내한테 2시간을 갖다 연습을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노, 내가. 이제 그 교도소 법회가 옛날 코로나 이전의 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교리법회도 이제 시작이 되니까 교리법회는 스님이 맡아 주셔야 됩니다. 교리법회는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교도소 안에 법당이 있거든요. 법당에서 법을 강설하는 그런 법회인데 그 법회도 곧 뭐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참 이 스님을 갖다가 2시간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내가 뭐라 하니까 그 남자하고 여자하고 교도소는 같이 합석을 못 합니다. 뒤에 앉으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분리해가지고 각각 1시간씩 법을 설하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쨌든 남을 위해서 법을 설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은 스님으로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리 스님 피곤하고 고단해도 법을 남들에게 설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이 스님의 책무고 임무고 부처님 전에서 명시한 그런 대목입니다. 부처님 염려하시 마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처님 멸도하시는데 이 법을 널리 폐겼나이다 하고 부처님께 명시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내가 좀 수고스럽다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도반들 중에서 그 공양물도 좀 협조하고 이래가지고 잘 치르고 왔습니다. 삼불사 원래부터서 마산교 정우교수는 삼불사 소문나 있어요. 열정을 가지고 잘 법문 잘하고 잘 준비하고 뭐 이런 것 그 안에 있는 교도관들 오래 있는 교도관은 다 압니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7번 읽고 말씀드릴게요. 같이 독해.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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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 나의 영체방편품 그때 세종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은근히 10번이나 청하였으니 어찌 말하지 않겠느냐. 너는 이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고 생각할지니라.
나는 마땅히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리라. 이 말씀을 설하실 때 모임 가운데 있던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5천 사람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려갔다. 왜냐하며 이 무리는 죄의 뿌리가 깊고 무거우며 증상만이라 얻지 못하고서도 얻었다 하고 증하지 못한 것을 증했다. 이런 허물이 있으니 그러므로 머물지 못하거늘 세존께서는 참자고 제지하지 아니하시었다. 나무명가 연하영. 부처님께서 3번이나 그치거라 반복하시고 그때마다 사리불이 3번이나 오직 원하건대 설해 주시옵소서 하고 3번이나 간청하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이미 3번이나 이렇게 은근히 청하니 내가 어찌 법을 설하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법을 설하시는 그런 과정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은근히 3번이나 청하였으니 어찌 말하지 않겠느냐. 너는 이제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고 생각할지라. 여기서도 보여요. 그냥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넘어가는 게 벌써 따짐이거든. 3번이나 따짐하시거든. 너는 이제 자세히 듣고 잘 들으니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고 잘 생각할지니라. 이렇게 3번이나 따짐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구경의 진리, 이제, 부처님 입으로부터서 이제 구경의 진리가 이제 나올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해 설할 테니까 잘 듣고, 잘 생각하고, 잘 생각하라. 이렇게 3번이나 다짐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나는 마땅히 너를 위하여 분별히 해설하리라. 여기서 나는 너를 위하여 마땅히 해설하리라. 이것은 지금 우리들도 다 포함됩니다. 전부 너라고 지정하는 여기 전부 우리가 포함이 됩니다. 살이 이 지금 그 한 품에서 제2방편품에서 사리불아 잘 들으라. 사리불아 마땅히 알지. 이렇게 사리불에게 주의 주시는 사리불 이름을 그 참 부처님께서 등록이는 경우가 40분 이상 나옵니다. 한 품에서 같은 이름을 갖다 40번이나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법이 중요하다는 뜻이고, 그때 사립을 혼자만 그러면 해당이 되느냐? 전부 우리 다 포함됩니다. 사립을 잘 들으라 이럴 때는 지금 이제 말법 시대에 이 법을, 우리 법을 공부하는 우리들이 전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너희들 잘 들으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립을 혼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불자들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는 마땅히 너를 위하여 분별해 해설하리라. 너를 위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설하실 때 모임 가운데 있던 비구비군이 우바세 우바이 5천 사람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하거든요. 지금 현재 부처님의 그 눈을 갖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5천 사람들이 자리에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그만둬라 그런 뜻도 있습니다. 왜냐 같으면 이네들이 이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법을 믿지 않고 의심해가지고 악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사람은 이 자리에서 물러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물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3번이나 그만둬라 그런 또 의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그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않은 그런 그만한 사람들, 정상만한 사람들, 그 정상만은 증득하지 못하고 증득했다 하고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 대중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물러가기 위해서 그만둬라 해가지고 3번이나 거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자 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부처님께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러면은 부처님은 자비가 근본인데, 왜 부처님께서 자비로서 그네들을 제지하지 않았었는가? 그만 앉아라. 앉아서 법을 들어라. 이렇게 될 건데, 물러가도 좋은 일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법을 듣는데 방해가 된다. 방해됨으로 해서 업을 짓는다. 법을 나중에 파하고 악도에 떨어지는 그런 업을 짓기 때문에 물러가도 좋으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는 죄의 뿌리가, 제가 아주 깊고 이러죠. 죄의 뿌리가 깊고 무거우면 정상만은 깨닫지 못하고 깨달은 사람을 갖다 정상만이라 하죠. 얻지 못하고도 얻었다 하고, 정하지 못한 것을 정했다는, 이거는 정득을 말합니다. 정득은 듣고 아는 것은 하나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듣고 아는 것은 듣고 아는 것으로서 자기 것이 아니고 이 정득을 해야 돼요. 정득은 자기가 수행해서 깨달아가지고 이거구나 이 잡는 걸 말합니다. 그걸 정득이라. 그러니까 아는 것보다는 정득이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정득하는 것보다는 실천행이 더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경하는 그 사람은 많이 알고 그렇게 남한테 법을 일러줄 그런 사람인데, 그 사경 책을 보니까 전혀 행이 안 따라간다. 행이 제일 중요한데, 아는 것보다는 정득하는 게 낫고, 정득하는 것보다는 실천. 그게 중요하죠. 얻지 못하고도 얻었다 하고 정하지 못한 것을 정했다 하는 이런 허물이 있으니, 그러므로 머물지 못하거늘 세존께서는 잠자코 제지하지 아니하셨다. 이네들을 가서 앉아서 법을 들으라고 이렇게 제지하지 않으시고 그냥 물러가도 좋으니라고 허용하는. 근데 물러가도 좋다고 허용하는 그 자체가 자비입니다. 있으면 더 큰 업을 짓기 때문에 물러가는 게 오히려 가벼운 업을 짓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근데 이네들도 지금 나중에 전부 5천 사람이 물러간 이네들도 전부 제도를 받습니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저 열방에 가서 전부 제도를 받고 이네들도 이 법에 이제 부처님 법에 다시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러간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전부 이네들 다 제도하고 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오래됐습니다. 어떤 남한 노인이 와가지고 이 대목을 묻더라고요. 방편품에 보는 것 때문에는 5천 사람이 법을 설하시고,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고자 하는데 5천 사람이 일어나서 나갔는데 왜 부처님께서는 그네들을 잡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의 참 그 마음은 자비가 근본인데 왜 잡지 않았습니까? 그 대목 읽을 때마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와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느 절에서 공부를 합니까? 집에서 혼자서 합니까? 하니까 자기는 학교 교장으로 있다가 정년하고 집에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 혼자서 공부를 하다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궁금증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화경은 혼자서 공부하시지 말고 어떤 단체에 들어가지고 정정치인 단체에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래서 내가 그 설명을 했습니다. 물러가도 좋으니라 하는 그 자체가 자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 더 무거운 업을 짓기 때문에 법을 의심하고 법을 다른 사람 듣는데 방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물러가도 좋다는 그 자체가 자비심입니다. 그리고 그네들 갖다 그냥 물러가도 좋은 걸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전부 제도해가지고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어떤 자비심이 없어서 물러가도 좋은 일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설명을 하고 그래 참 그분이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네들 물러가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여기 앉은 대중들은 정실만 남았다. 정실만. 법을 듣고 받아지는 사람은 열매만 남았다. 가지가 잎은 접어 나가고 떨어져 나가 가지가 잎은 열매만 남았다.
근데 성불할 자만 남았다 이런 뜻이죠. 바로 이제 우리들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언젠가는 전부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법 시대 업장덩어리 이 몸을 가지고 이 법을 만난 것은 참 축복받은 인생이다. 자다가 일어나도 정말로 미소가 입가에 도는, 내가 이 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깜짝깜짝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패법 한 구절 한 구절 이제 읽어가면서 보는 것 같으면은 정말로 부처님의 그 어떤 그 생명력이 글자마다 구절구절마다 개성마다 담겨 있는 걸 갖다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나마도 반야신경을 갖다 언젠가는 내가 그걸 그냥 말로서 하는 게 아니고 인쇄를 해가지고 쳐가지고 한번 그 우리 법화경하고 대조를 해가면서 한번 강설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들 뭐 반야신경은 모든 절에서 다 외우고 뭐 이러는데 그 어떤 뜻이 담겨 있는 걸 갖다가 한번 설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반야신경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그 속에도 물론 참 귀중한 법문이 담겨 있고 중생성불하는 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데 반야신경은 전부 일체법이 공한 공도리를 갖다 설하시고 있거든요. 공도리를. 그러면 위법화경은 그 일체법이 공한돼서 더 나아가지고 거기서 한량없는 법문이 나오고 한량없는 생명이 나오고 온갖 공이 이제 활성화시킨 그런 경우다. 공은 어떤 허공화 같아가지고 그거는 뭐 아무것도 없고 텅텅 비고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데 거기서 온갖 생명이 유출되고 온갖 법이 유출되고 온갖 부처님이 유출되고 온갖 중생이 유출되고 이런 식으로 법화경은 전부 활력소 그 공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경우다. 그래서 법화경이 반야신경보다도 더 위없는 법이다. 더 높은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일체법이 공한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것은 언젠가는 성불, 아누따라 삼만삼보리를 갖다 얻는다고 그것이 반야신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법화경은 아누따라 삼만삼보리를 갖다가 얻는다 이것이 아니고 물론 얻는 것도 얻는 건데 이미 너 가운데 있는 불성을 회복하라 여기까지 나갑니다. 중생이 어떤 변질을 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되고 이것이 아니고 그거는 반야경의 어떤 도리가 되고 법화경 도리는 이미 불도를 이루고 있는 너 성품을 갖다 빨리 회복하라. 중생이 이제 부처가 되는 그런 법입니다. 회복하라. 불성 회복입니다. 불성이 저 어디서 날라오고 내 가운데서 자라나고 없던 것이 누가 줘서 내가 받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본래 있던 불성을 갖다 우리는 회복한다. 이것이 법화정신입니다. 무량겁전에 성불하신 그 봉불림 그 장체가 우리 중생들 사연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중생이 성불한다는 것은 누가 깨달아가지고 뭐 어떻게 성불 이거보다는 자기 가운데 있는 불성을 회복하라. 회복만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참 그 불도를 갖다 성취하는 그런 것이 된다. 환자가 병이 나는 것 때문에 병이 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문병을 가는 것 때문에 빨리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건강을 회복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양약을 이렇게 만들어 내려놓으시고는 너희들 가져다 먹어라. 병이 낫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자식들이 그 양약을 먹고 병이 나으니까 부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중생의 병만 낫는 것 같으면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나타나는 뜻입니다. 자기 가운데 있는 부처거든요. 부처에서 날라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기 가운데 있는 부처를 갖다 회복하는 것이 이 법화경 도리다. 반야신경은 그 반야신경을 수행함을 해서 점차점차로 성불해 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는 것 때문에 이거는 성불에 있는 자기 부처를 회복하라.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높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언제 기회 나는 것 같으면 그걸 만들어가지고 반야신경을 한문으로 치고 또 우리 해설 부분을 쳐가지고 법화경과 대조하면서 강의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할게요. 자, 합창하십시오. 나무 먹으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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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묘법 연하경 예, 성불하십시오.